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힘있게 달리고 있는데 벌써 레위기가 거의 끝나가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PL교회를 세워주신 뜻이 어디 있느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핵심 말씀이, 본문 말씀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앞전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던졌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셨는데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제가 또 전직이 법철학자다 보니까 근데 그 법철학자 정체성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연구했던 분야가 법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무개념 상태의 사람들에게 개념 탑재가 제 직업이었는데 다시 복음을 탑재시키는 소명을 주셔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되는 거, 근데 복음이면 다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정작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답을 못해요. 그거는 법조인으로 한 40년 산 그 원로한테 물어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법이 뭡니까? 이러면 막 당황해요. 그래서 횡설수설해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그런데 한 번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세, 복음이면 되네, 마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한 문장으로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단어로 끝나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확 붙으십니다.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나름 번창하던 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2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심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 풍요를 허락하셔서 북이스라엘이 흥청망청할 때입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런데 이때 우상 숭배가 가장 더럽게 추악하게 이루어졌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세우던 그때입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한 상태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확 붙드셔서 너는 지금 내 명을 따라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00년 뒤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을 제대로 보수해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강해 설교를 달리고 있는 그 레위기의 제사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이 뭐냐? 그럼 신명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뜻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오늘 제가 무슨 우상을 파괴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막 이거를 열심히 설교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겠다. 그랬죠?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호세아 1장이에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 믿기 전에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랬죠? 그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자기가 세운 선지자한테 이게 하실 말씀입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 이게 빡 터졌냐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면, 그런데 자,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데 인간이 그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면서 깊이 사무친 게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냐고. 그럼 또 답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자, 담임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빼먹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뭘까요? 나는 솔로예요. 우리 목사님 주책이야가. 그 왜 보냐면 청춘 남녀들의 심리가 그렇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의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보다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아, 이게 호세아서를 이해하는데 나는 솔로만큼 핵심적인 보조 교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네가 1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출연자가. 그러면 자매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 남자는 다른 자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야. 이러면 악플의 공격을 당해요. 뭐냐면 어장남이 출연한 거예요. 어장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안 웃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한테는 네가 1번이야. 쟤한테는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다 들통이 나요. 왜냐하면 자매들끼리 모이면 바로 들통납니다. 근데 그 20분 안에 드러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첫인상 선택하고 이 화살표가 다 바뀝니다. 자기소개하고 나면 다 바뀌어요. 그 왜 그래요? 좀 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은 뭐만 봤어요, 지금. 외모만.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 외모만 보고 외모 사역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알면 알수록 이 깊이가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자, 첫인상, 이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소개하고 나면 짝대기가 왜 바뀔까요? 좀 더 알았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같이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면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연기를 하겠지, 잘 보이려고. 그렇지만 불쑥불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통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가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해요. 알아가 보고 싶어. 그게 뭐예요? 이제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뭐가?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럼 사랑이 싹트면 하는 일이 뭐예요? 남녀가 서로 알아가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누군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누구신지 내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호세아가 모형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녀 고멜을 택하게 하셔서 그를 속량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3절을 보시겠어요? 호세아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가장 강력한 사랑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에게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서로가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스라엘이 레위기 법에 따라 거룩하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가장 강력한 복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임재의 복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그 뜻은 예수와 연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연합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시냐? 그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냐?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우리가 고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PL교회가 세워지고 입교하면 반드시 교리교육을 16주를 받게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수많은 악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시대부터 1세기 초기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왜곡해 왔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내가 허상을 믿거나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요시야 시대에 남유다가 타락하고도 타락해서 거룩한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아세라가 여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남창들을 들여놓고 음란한 짓을 벌였어요. 그런 충격적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느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린 다르냐? 그러면 교회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만몬신을 숭배하고 내가 생각하는 잡신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자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향한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하며 그가 누구신지를 성경의 계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감정뿐인 신앙은 반드시 음란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나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땅바닥을 떼굴떼굴 굴르고 그럼 또 그러겠지. 신비 현상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버린 거예요. 근데 전인격적으로 이해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감정 노름이 내 신앙이 될 때, 솔로에서도 감정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여러 사람에게 플러팅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완전히 감정적인 걸로 전락한다면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 감정 노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둔갑시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감정 노름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때로는 주님은 찔리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두려움에 떨게도 하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고 내 감정에 평안함을 주는 거. 마치 마약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거나 내 욕망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한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도 깊으냐.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안심해 하셔도 되는 게 고멜이 무슨 짓을 해도 호세아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인간 중엔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지 인간 호세아는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 고멜을 찾아가서 그 값을 치르고 구출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느껴져야 돼요. 요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철없는 인간도, 연약한 인간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배우자를 배반했음에도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다. 그럴 때 철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가 했던 짓들을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신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 예배 때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회개한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다 배반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다만 배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증거가 있어요. 다 배반했어요. 특히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베드로. 배반의 화신입니다. 배반의 장미가 아니라.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도대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게 제자도의 정수입니다. 보세요. 유다는 후회를 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해요. 이 엄청난 차이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철없는 인간도 자기 배우자가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면 그때서 뉘우치고 회개하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뭐에 홀려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 유혹이 찾아와도 했던 잘못 또 할까요? 한 30번 했어요. 또 넘어질까요? 그러면 뭐예요? 자, 이 사람과의 피델리티,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은 사랑입니까? 의무입니까? 법적인 제재 때문에 그걸 지킵니까? 이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가 28장에 쭉 나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선포한 레위기의 26장의 그 세 가지 복이 신명기 28장에 한 번 더 반복되네? 그걸 보면서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법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만큼 약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으며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따뜻한 품에 어떻게 안아주시는가를 인지하는 순간에 또 예수를 배반할 수 없기에 예수를 따르게 되는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호세아를 묵상할 때 터져요. 그런데 호세아를 보기 이전에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지를 느낄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크신 역사가 나를 위해 이루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비전 파리들, 비전 센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요 예배 때. 비전 센터 네이티브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안경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안경점을 차려요. 그리고 성도들을 헛짓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뭐 될 거야? 나는 기필코 똘똘한 한 채를 서울에서 가질 거야. 이런 걸 비전으로 가르치고 어린애들한테 난 의대 가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그게 비전인 줄 알죠. 그래서 안경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전은 찾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보는 건데 뭘 보는 거예요? 점치듯이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 거, 무얼 먹고 무얼 마실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주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은혜와 이미 성취하신 거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걸 비전이라 그래요. 그럼 소명은 뭐라 그랬어요? 찾아다녀요?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부르심을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믿네. 그리고 뭘 믿냐고. 그러니까 무당집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네.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을 우리가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이네. 여태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를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 품에 돌아와요? 우리 주님의 품으로. 그래서 PPT 보여주세요. 자, 제가 앞에서 살짝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안 해요. 핵심은 뭐예요?
바알 숭배와 혼합돼서 타락했다. 여로보암 2세, 치세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가 활동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미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아라 하는 말씀 우리가 봉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1장 9절이에요.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고멜하고 함께 호세아가 세 번째 아이 이름이 로암미예요. 이 로암미의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노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로암미라는 말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다음 페이지.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이 그대로 호세아서 3장 2절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크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럼 우린 누구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산 귀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이 정체성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알신 숭배하는 자들과 동일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름만 뭘로 바꿔서? 바알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꿔서. 근데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우선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전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이 얼마나 값진 건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파는 것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싸구려가 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싸구려로 만드는 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썩어질 것들을 어떻게 개혁합니까? 할 때, 자,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근데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 호세아서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힘들고 고달프고 종교 생활에 깊이 빠지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신을 섬기고 오히려 강대국에 빌붙고 그게 구원할 것 같이 되고 강대국을 숭배하고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 속에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하는 거를 호세아 시대에 딱딱딱 해왔네요. 요걸 개혁하는 게 개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자 이제 요시야의 개혁을 잠깐 보는 거예요. 남유다가 므낫세와 아몬의 배반. 이게 뭐냐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감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고 몰래까지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셨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래게 불을 피워놓고 아이들을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그 불 속으로 아이들이 들어가게 해서 그 아이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나안 땅을 저 더러운 우상 숭배로 물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명하신 거예요. 근데 저걸 버젓이 성전에서 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근데 저 시대에는 저게 뭐예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좋잖아요. 열심히 하고. 그러다 그 열심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애들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당신은 무엇에 열심입니까? 그럼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열심히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하는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1월 성신 숭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를 혼합해서 결합시켜서 새로운 남유다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현상과 유사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요시아의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성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게 신명기 12장에서 26장, 28장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신명기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가지고 개혁했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그 개혁이 뭡니까 하면은 이거를 오늘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제가 1번 무슨 개혁, 2번 무슨 개혁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강의할 때 들으시고 설교에는 다 쓰잘데기 없다. 우린 뭐만 기억하면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랑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음 페이지. 잘 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게 처음에 신명기가 선포하죠.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을 제거하겠죠. 하나님 왜 다른 거를 두고 싶겠어요? 진짜로 사랑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가 예배자가 되라. 그거예요. 저 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지금 여기 우리 왜 모였어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모여야 교회예요.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른 게 뒷전이죠. 내가 지금 비도 오는데 예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게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네가 예배자로 서느냐?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의무입니까? 사랑 표현입니까? 사랑 표현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사랑 표현입니까? 의무입니까? 사랑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수고와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그 선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떻게 의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인간끼리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사랑이 사무치는 거예요. 나를 구하신 주님.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자,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버리면 저주를 받는데 왕도 율법 아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적 세계관 강의할 때 법치가 성경에서 나왔다 할 때 설명한 거예요. 어떤 왕도 하나님의 법 아래 지배받는다. 이게 법치 구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거 강의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시아가 이 가르침을 듣고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이 중요한가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여기서 요시아가 했던 가장 강력한 개혁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가 누구시냐?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면 다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여기서 말씀 낭독과 언약갱신. 그러니까 요시아가 했던 모든 개혁 조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율례를 왜 지켜요? 사랑하니까.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제일 저급한 수준이 뭐냐면 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거.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상숭배로 추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를 배반하는 일에 이를지라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깊은 본질은 어디 있어요? 사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끝으로 신명기 28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므로 종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복의 약속이에요? 이게 레위기 26장에 그대로 있는 생산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에서 네가 심으면 멋지게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상하게 너네 집 양은 새끼를 낳아도 이상하게 귀여울 거다. 이상하게 토실토실할 거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생산의 복이에요. 레위기랑 똑같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뭐예요? 평화와 안전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이다. 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게 임재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산다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된다. 그게 뭐예요? 정체성이 회복되었노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한 이 세 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라 순서가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법을 따르며 그가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두지 아니하며 그를 높이고 따를 때 주께서 이 세 가지 복을 나한테 주실 것이므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가 아닌 길을 제시하는 것을 쳐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욕망과 내 야망 때문에 불법을 행하라고 꼬드기는 유혹이 다가올 때도 그 유혹을 어떻게 쳐냅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이므로 그건 할 수 없노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부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가 나를 지키시며 주가 나를 평강과 안전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약속하신 것을 믿기에 그의 사랑을 믿기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반석 같은 것은 가장 강력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찰떡같이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뭘 약속한지 배우니까 마음이 담대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를 알게 되므로. 그래서 실제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가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화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주님이 실제로 그리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언약은 결코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하게 되므로 그 주님을 선택하는 제자의 삶이 가능해진다 그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주님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돼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선교예요. 그럼 그때 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뭘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했던 개혁 중에 두 번째 강력한 것은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약 시대에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도대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심령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회복시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누군데 감히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더러운 아세라와 바알을 세우고 거기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신랑 앞에서 목전에서 간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바로 그 처절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출애굽은 구원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로 택하셔서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피를 바른 하나님의 가정은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면 실제로 어린 양 그 6월절에 양이 매 하는 애가 중요해요. 그건 상징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예수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 예수를 향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피엘 교회를 세워주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그대로 이 봉인을 풀 자가 누구냐 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알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 선포를 심령에 새기며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더 깊이 주님 퀴리오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던 모든 시간과 패약했던 모든 선택들과 예수를 몰랐던 어리석었던 시간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제가 찾기도 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격적인 은혜로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거룩하신 은혜로 깊고도 깊으신 그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십자가의 그 고통의 찔림과 모욕을 감내하시며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하신 그 거룩한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예수의 질문이 베드로의 심장을 찌르듯이 지금 이 순간 거룩하신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자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장을 관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의 천박한 자아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오. 파도와 같이 밀려드는 예수를 향한 감격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를 따르기를 결단하옵니다. 주님, 예수 아닌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덮으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공예배 거룩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양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심, 주의 그 사랑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니 우리가 주님,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주께서 그 못자국난 거룩하신 손을 내미사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놓지 않으실 그 언약의 거룩하신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드사 이제 예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된 피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2년간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 성도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 예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를 따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생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산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에 주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시며 앉아서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으며 밭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크신 이름으로 종이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의 손을 놓지 아니하므로 그 주의 지팡이가 우리 성도들을 안위하심으로 영원히 평강과 안전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과 안전의 복이 임할지어다. 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평강을 잃지 아니하는 강력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우시며 우리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적들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전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인생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세 번째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공예배의 거룩한 기도, 일상이 주님께 산제물로 바쳐지는 예배의 삶을 사는 참예배자로 세워주실 때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사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때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며 지정이 내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한 그 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패배의 자리에 서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뜨겁게 부르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빛으로 임하시 주를 알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강력하신 통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의 영과 육을 모두 사로잡으시고 오직 예수로만 서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사 거짓된 모든 가르침을 거룩하신 성령의 불로 태우게 하시며
요시아의 개혁과 같은 놀라운 삶의 은혜고 오직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며 그를 사랑함을 삶으로 증거케 하시며 삶으로 전하게 하시며 제자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금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떼가 되게 하시고 노량진 땅에 세워주신 우리 피엘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닮게 하시며 예수를 쫓게 하시며 말씀이신 예수를 따르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버지 주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2년간 주신 은혜로 주께서 친히 이 양떼를 먹이시고 키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은혜와 사랑과 통치하시니 몸된 우리 피엘교회가 충성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각자 지체들이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우리 피엘의 가정과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 새롭게 되게 하시며 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함으로 놀라운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로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악하고 패악한 시대에 우리 피엘교회가 더욱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며 증거케 하시며 오직 우리의 모든 사역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가 주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복 속에서 생산의 복을 누리게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은혜와 평강과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사 평화와 안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예비하시며 가는 길마다 인도하사 오직 예수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2주년을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송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 모임을 계속했는데 오늘부터 오후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교제 속에서 그 교제를 나는 솔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의 교제 속에서 이제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2주년을 축하하고 또 이 주의 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잠시 감기도 극복하고 충만한 은혜에 취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기쁘시죠?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그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께 나오게 하시며 예수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